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되겠구나.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새겨,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먼저 여쭙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다 놀랜다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저렇게 잘하느냐. 그래서 놀랜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 담당이 되어질까봐 피해서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것처럼 말을 쉽게 배우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한 단어를 배우기 위하여 2만 번을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배워서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차츰차츰 기도를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잘 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볼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이스라엘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의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잘 되어지는 분들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미사여구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들은 사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제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형식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도하는 분이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이제 기도의 내용이 하나의 어떤 줄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들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감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가요? 또 회개를 기도의 제목 속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기도자가 간구를 해요. 축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한 대로 축복을 내려주시나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찬양을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또 기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드시나요? 그런데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거나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 같지 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내 진정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간구를 하고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찬양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막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같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여기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겠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의로운 자인가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감사를 내가 했어? 내가 그 감사 받을게.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이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그냥 무거운 질문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감사다운 감사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회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참다 도저히 못 참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 화낸 것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뭘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분내고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간구했어요. 내가 축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길게 했는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담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막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더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능숙하게 하면 이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오해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나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죠.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오늘 용서해 줬습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것인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용서했다는 의의를 드러내면은 안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읽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전가받으셔서 죄인으로서 수치를 당하시고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으로 죽음으로 치러야 되셨던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나 크게 내게 다가와서 감히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이 가슴을 치는, 그래서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 세리의 기도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심정으로 회개를 드리고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는 거죠.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의 의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의 공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의 레퍼토리가 되어져서 기도를 유숙하게 하는 사람들, 기도를 유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로는 다 빠져나가고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 내가 기도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렇게 기도자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도하는 자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감사를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축복에 타협하셔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의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를 다 전가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순환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이 예수님의 의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의가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의가 찬양되어져야 되고 그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님 앞에 의가 하나도 없는 자요. 나는 주님 앞에 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 내가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은 마지못해서라도 축복을 하셔야 되는 분,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거고, 우리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주어도 바꿔 놓으시고 문맥도 바꿔 놓으시고, 아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어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문맥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이 말씀에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자기의 의의만 살아나고 예수님의 의의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되어진다. 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줄 서야 된다. 번호표 받아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중세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 기도부터 이제 바꾸는 거예요. 기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공로 높이는 기도, 예수 공로 찬양하는 기도, 내 의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의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버리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고, 기도를 잘하면 내게 좋은 것이 많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패역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면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 입을 열면 주님의 공로는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다 받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내 의가 섞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줄로 착각하였던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죄악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는데 어찌 기도가 응답되어지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이제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함이 마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벌레와 같은 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호흡을 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악한 자임을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어눌한 기도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린 나의 심령을 통해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